네, 우리 찬양으로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찬양은 아주 먼 옛날이라는 찬양인데요. 익숙하시죠? 다 같이 신나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더 한 번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번에는 축복해요. 축복해요. 아멘.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화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헌연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이제 다음 부를 곡은 준의 아버지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아마 처음 부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낯설겠지만 그래도 배워본다, 새로운 찬양 배워본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불러보길 소망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을 뽐내는 추함이 없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선한 양심을 주시사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죄악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리 속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찬송가 325장입니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여성교회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여성교회가 맡은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뒤돌아보면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우리도 세상을 부러워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눈을 돌려 비교하며 나의 자녀와 남편을 힘들게 아프게 함도, 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려 했던 것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욕망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흔들렸음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여선교회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개인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과 봉사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아내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여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구제에 앞장서는 여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나눔 사역에도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어 주었던 것처럼 그때의 교회와 이웃에 필요한 볼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주시어 보이지 않는 곳에까지 돌볼 수 있는 섬세함으로 여선교회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선교회를 이끌어가는 임원들에게 힘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종과 기도로 일하게 하시고 올 한 해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고 여선교회를 통해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 함께해 주신 조성수 목사님께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오가시는 발길도 피곤치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이룩감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단들 나오셔서 특송 읽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우리 찬양단을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쳐줍시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목사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성수 목사님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우리 가온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온교회가 2000년도 6월 한 이제 6년 됐는데요. 그 다정동 상가교회입니다. 그 이종임 권사님 돈가스집 2층 가까운 곳에 있는데요. 하여튼 돈가스 먹으러 가셨다가 기도도 좀 해주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과 믿음의 은혜로 개척을 정말 하신 것 같더라고요. 50대에 이렇게 신학을 하시고 또 개척을 하신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좀 소개해 드리면요. 우리 목사님 세종시 금남면 용담리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보다도 이 금남면을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혹시 안면이 있으신지 잘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남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셨고요. 99년도에 졸업을 이제 하셨고, 그 삼성전기 그 기판 기술 아마 개발부에 계신 거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해서 잘 나가시던 분이셨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늦게 이제 신학을 하시고 이제 개척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렇게 나오실 때 우리 연습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를 약하게 부르면 안 될 것 같고요.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영접할 건데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한 번에 딱 이거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조성수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송한데 제가 이게 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이 앞에서 설교를 하면 안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 대평감리교회 임원규 목사님, 제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되게 존중하고 또 존경하고 또 이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저희에 비해서 조금 약간 나이가 많으신데도 굉장히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서 항상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또 이렇게 귀한 자리를 작은 개척교회 상가에 있는 목사에게 이렇게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또 대평교회와 목사님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여기 금남면 용담리 출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외갓집에, 옛날에는 그런 적 많았잖아요. 외갓집에 애를 놓고 어머니가 이제 바느질을 배우시러 서울 가셨다가 제가 이제 어머니가 저랑 단둘이서 그 대전 선화동에서 바느질을 하시다가 너무 힘드니까 사골세를 살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제 외갓집으로 다시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여기서 계속 다녔는데 이 사람은 가끔 이렇게 그때는 모르지만 아주 먼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바느질을 하면서 살았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월세를 낸 돈이 없어서 이 용담리에 들어와서 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하늘문 교회지만 대전의 선화교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용담리 외갓집으로 와서 이사를 와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선화교에서 살았을 때 같이 속회를 드리던 그 속장님인 권사님이 그 외갓집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촌입니까? 80년대, 83년도, 4년도. 우리 집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반가워서 인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어머니랑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어른들끼리 얘기하는데. 근데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때쯤 됐는데 왜 이사를 간 우리 집까지 이렇게 찾아와서 좋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며 이게 불편해하고 참 좋지 않고 당시에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께서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대전에 그 선화동에 살 때 우리가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당시 속장님에게 돈을 조금 빌린 것 같습니다. 10만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큰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그런데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 외갓집으로 오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 돈을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장님이 그 돈 받으시려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딱 보니까 우리 집 사는 거를 딱 보니까 이게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콩 한 말 이렇게 하고 집에 이렇게 감나무가 좀 몇 개가 있었는데 감을 좀 따가지고 이렇게 떠나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이렇게 분위기도 안 좋으니까 조금 서운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이 수십 년이 지나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당시 우리 집에 찾아왔던 그 속장님께 이 감사를 드립니다. 외갓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저와 그 아들 하나 놓고 사시는 어머니를 보고 차마 빌린 돈을 갚아달라고 하지 말씀을 못하시고 그냥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어린 나이에 서운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참 정이 많고 사려가 깊은 그런 분이었고 그런 행동을 했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살다 보면 그때는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서운할 때가 있지만 세월이 지나 그 사람의 진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에게 한 행동이나 말이 나를 위한 것이고 정말 고마움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 진심을 깨닫고 한없이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목사님이 저를 되게 좋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 어릴 때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어머니가 저를 키우셨고 그랬는데도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철없는 행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 제가 재수를 하고 삼수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또 그 어려운 환경에 그걸 시켜주셨는데 그때는 어머니가 나한테 조금 이렇게 모질게 하셨는데 그때 그래도 시켜주셨어요. 그때는 근데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 제 자식을 바라보니까 좀 이해를 합니다. 저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저희 아들도 똑같이 재수하고 지금 삼수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되게 합리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이 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고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적인 것을 보지 않고 이제 벼랑 끝에 서 있으면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판단이나 그런 기준이 아닌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간절하게
그 믿음으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손잡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나에게 손해인 것 같고 좀 피해를 주는 것 같더라도 내가 이해는 안 가는데 그것을 감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은 그 세상의 그런 판단이나 그런 기준이 아닌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느끼는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피해를 가더라도 내가 감내하고 또 인내하며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당시에 참 잘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그 원인을 보면 말씀과 복음에 충만하기도 했지만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사역자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서로 목회자를 서로를 인간적인 면이나 막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하고 복음의 사역자에 그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또 제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지 나의 그 인간적인 면이나 그 내면에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가끔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 목회자나 믿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하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의 그런 판단이 대상이 아니고 오직 전하는 말씀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이 목회자로서 잘하지 않고 참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늦은 나이에라도 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과 인도하심과 사명임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하는 것은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사명을 전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고 사명임을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의 일꾼은 단순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의 일꾼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를 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은 그 말씀에 합당하는 자세를 취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약하지만 말씀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 직분에 맞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맡는 자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것은 이 복음을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충성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맡은 사역에 대한 그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아닌 그런 것과 상관없는 충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교회 일이 그냥 내가 교회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봉사이고 그 봉사는 하나님의 그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일을 할 때 우리는 또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 저렇게 할 텐데. 아니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닌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 충성이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라면 오직 주님 주신 말씀과 그 사명을 먼저 순종함으로써 충성함으로써 자신의 맡은 바 그 사명에 그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주님의 신실한 자가 되도록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일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접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우리의 소망이나 생각, 판단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충성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능력과 영적인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기도 그런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많으실 텐데 제가 어릴 때 그 하늘문 교회 그 당시에는 선화교회인데 제가 80년대에서 83년도까지 다니다가 이렇게 6학년 때 왔는데 저희 어머니도 방언을 하시고 동시 통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환상과 예언과 치유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도 그런 많은 영적인 능력과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방언과 치유와 이적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그들이 본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보고 경험한 방언과 환상과 예언과 치유의 은사가 아니라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은사가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약할지라도 은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에게 충성하는 주님의 사명으로 주님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 감당하는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목회자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인격을 가졌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떠한 과거를 가졌고 지금 그의 가정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과 그것을 의심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을 다하고 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세상의 판단과 그들이 판단하는 방언과 이적과 그런 능력 그런 것이 그런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보고 충성을 다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것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러한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가진 신앙과 그들이 경험한 은사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자를 판단하는 것은 교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판단하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설교에 대해서, 목회자의 인성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좋은 교회와 또 나쁜 교회, 설교가 좋은 교회, 또 다니고 싶은 교회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야, 저 교회 가니까 아주 좋은 사람들이 많고 뭐 교사가 많고, 말씀과 또 그런 은사의 여부로 하나님의 일꾼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 그리고 각종 은사를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적용하여 맡은 자를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한 일을 아주 작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주님에게만 충성할 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것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하고 신경 쓰는 그런 사람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역과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되이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 것을 매우 하찮은 일로 여기고 자신 또한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나도 나를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사실 말씀을 읽고 가끔가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 바울은 이 말을 했을 때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 스스로에 대하여 바울 자신도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그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거나 그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신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맡은 자로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과거나 행적, 자신 세상에서의 부족함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담대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 누군가가 나를 판단한다면 오늘 바울과 같이 개의치 않고 주님께 충성된 모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주님을 향한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함에 있어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는 것을 보지 않고 오직 그 판단을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자신에 대한 자신의 과거 자신의 그 과거의 그 모습이나 그런 것을 자신에 대한 자기의 그 행적을 세상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 바울이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스스로를 살피고 분별하고 또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능력으로 나조차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주님께 의지하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판단을 절대화하지 않겠다는 말로 고린도 교회의 그 인간적인 기준과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일지라도 그 자신의 어떠한 지식과 판단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지식인이었습니까? 당대 최고의 철학자인 가멜리엘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조차도 그가 자신의 지식과 판단으로 그 의롭다함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맡은 자의 충성을 다할 때 나의 양심이나 나의 생각이나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 날을 회고할 때 너무나도 어리석고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의 그 잠깐의 그 어려움과 유혹에 쓰러져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고자 하는 나의 어리석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대학에 떨어졌을 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IMF가 왔는데 대학에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삼수에서. IMF의 대학이 그 취업문이 싹 닫혔을 때 99년도에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 당시 그 삼성에서 그 공채로 지방대가 몇 명 안 붙을 때 제가 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대학을 들어가니까 또 나중에 삼성을 들어가니까 그 일에 바빠서 또 내 자신의 그런 것에 휩쓸려 다시 주님을 내 자신이 세상에 쓰러져 몇 번을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활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나처럼 나의 모습은 아직도 세상적이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회개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과 말씀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벼랑 끝에 서 있던 그 간절함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는 말씀과 같이 때가 이를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에 내가 더 누구보다 조금 더 앞에 있고 조금 더 나은 신앙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옳고 그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가 말하는 거의 그리스도인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서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은 우리가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주님에게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움 받고 구원받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내려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나아갈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그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으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전할 때, 또 세상에 나아갈 때 강하고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44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그
주문전에 나와 귀한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말씀 속에서 떤 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후에 우리 여성교 헌신 예배로 전 교인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단 이 자리에 귀한 목사님 조성수 목사님 이곳에 인도하셔서 귀한 은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우리의 심령에 감동 감아주시고 그 말씀 우리 심령을 더 새롭게 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조성수 목사님 교회에도 더 부흥과 성장을 발전을 이뤄서 하나님 영광이 더 크게 쓰임받고 놀라운 은총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주의를 의식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을 영광해서 더 아름답게 충성하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의 향과 빛을 냄새를 풍기는 우리 여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우리 교회 여성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임원들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다 한결같은 은총 가운데서 겸손히 주님만을 섬기며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의 삶, 감사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사랑으로 우리 대평교회를 지켜보시고 이 남부 연애를 함께 지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안에서 아름답게 더 아주 풍성한 능력으로 아버지 충만한 능력으로 새롭게 인도하셔서 이 남세 지방이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가 더 큰 역사를 일어나것은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권능 이 시간도 모든 걸 이루시고 역사하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광고 시간인데 목사님 광고. 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흔쾌히 또 승낙도 해주시고 또 귀한 또 이 설교 말씀을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여성교회 헌신 예배인데 여성교회 회원님들의 많은 또 헌신 또 있어서 오늘 또 예배가 잘 드려진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 청년부 이렇게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부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그 찬양 인도하는 거 보니까 그걸 그대로 2부 때 그대로 여기 나와서 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좋아하시면 박수로 한번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네,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여러분 돌아가실 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부르신 뒤에 조성수 목사님 축도로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생명으로 능력하게 채우사 생명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평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일방적인 주권과 그 말씀과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종으로서 충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갈 때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으로